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오늘을 통하인 사랑과 그 이끄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19절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1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을 얼마 전까지 묵상했습니다. 며칠에 거쳐서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매일매일 말씀 그러면서 176절 통하여서 적어도 176회 이상을 그 말씀의 역사함을 깨닫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고 에스더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고, 즉 독자인 우리나 또 에스더를 비롯한 본문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들을 수 없는 각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손길은 이런 상황에서도 역사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9절 한 절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조용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한 구절은요, 조용하지만 매우 상징적인 그런 절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금 이때의 모르드게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대궐 문 앞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즉 말씀 없는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있을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이 모이는 장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제 또 처녀들을 모아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2장 초반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와스디라는 이전 왕후는 폐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처녀들을 모아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궁중 분위기가 또 요동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또 다른 왕후가 이제 옹립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어구를 통하여서 이 강한 영적 그 하나님 백성들을 반항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사단의 괴계가 강력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내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들려도 오고 이런데 또 어떤 상황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외부적인 현실이요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이 한 구절 보더라도 이게 뭐지? 다시
사람 처녀들을 옹립해서 또 왕후를 세울 건가? 내가 폐위될 건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한마디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그랬습니다.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상징은 또 무엇입니까? 사실 이 대궐문은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죠. 여기는요, 왕명과 정책이 오가는 공적 자리.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모르드게를 사용하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다만 모르드게는 잘 몰라요. 자기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고백했듯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내 삶에 말씀의 그 흔적이 가득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습관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이게 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 삶의 패턴에 따라서 성도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제인가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공고했는데 어떤 성도분의 문자, 자그마한 카톡 선물을 통해서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런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저희의 목회 사역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혹은 그냥 햇살 비춰지는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상황도 우리와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습관과 태도, 그것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사인도 없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듣게 돼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본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러니까 19절 가만히 보면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안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었지? 그리고 내가 왜 저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지?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아멘. 꾸미는 것을. 그래서 뭐래요? 2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래서 이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 일하심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요 일 때문에 쭉 전개가 돼요. 소위 영적 도미노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초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의 음모, 그리고 그것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나중에는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죽는 것처럼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외부적으로 내가 두려워지고 내가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용한 그 손길로 역사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만 잠시 기억해도 우리는 힘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껏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네, 아멘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 내 자녀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부모로서 나에게 그런 아프지만 사인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라든가 옥죄어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침묵의 자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성숙과 성장을 하는 자리이지 하나님 부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